찬송가 327장 하신 후에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합니다. 찬송가 327장입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서기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용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다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멀리 진도에 와서 이곳 농원에서 실로원 농원에서 혼자서 수요 예배를 드립니다. 혼자서 드리는 예배지만 영상을 통해서 전국 곳곳에서
또 멀리 떨어져 있는 해외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메타버스 처치의 모습입니다. 온 세계가 하나 되어진 그 모습 가운데에서 시간과 장소와 때를 가리지 않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계신 그 하늘나라에서부터 이 땅 끝까지 이르는 그 유니버설 처치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함께하는 그러한 메타버스 처치로 이어지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초석이요 기초요 가장 기본적인 그러한 모습에서 단을 쌓습니다. 하나하나 단을 쌓아갈 때에 부족한 점들이 채워지고 더욱더 견고한 성벽이 되어져서 나중에는 진정한 하나님의 참된 성전이 우리들의 믿음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리라 확신을 합니다. 하나님,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우리들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예배를 들어주시고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한 장 더 합니다. 323장 부르도록 합니다. 찬송가 323장입니다. 푸른바다 나서니모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예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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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말씀은 요한 1서 2장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서 2장 7절에서 17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합니다. 요한 1서 2장 7절에서 17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한 자들을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새 계명을 믿으라 라고 정해봅니다. 새 계명을 믿으라. 옛 계명과 새 계명에 대해서 요한은 이야기를 합니다. 옛 계명은 무엇이고 새 계명은 무엇일까? 옛 계명은 아예 없어져 버릴 것이고 새 계명만 살아남을 것인가? 그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옛 계명은 율법에서 출발되어지지만 그 율법 안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바람이 있기에 7절에서는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또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새 계명은 옛 사람들이나 새 계명에 임하는 성도들에게도 참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비추게 되어집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결국은 무슨 차이냐면 예수님이 오셨기에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우리들에게 주신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새 계명은 무엇일까? 새 계명은 한마디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 성경을 한 귀절로 요약을 한다 그러면 거룩하라 라는 말로 요약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거룩하라. 신약 성경은 서로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옛 계명이고 이것이 바로 새 계명인 것입니다. 2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그 새 계명을 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7절부터 17절까지는 옛 계명과 새 계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나머지 18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는 적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자녀의 차이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이죠. 제가 마지막 주 수요일은 영상을 통해서 수요 예배를 드리기로 이렇게 약속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도에 내려와서 또 이렇게 또 예배를 드립니다. 장마철에 올해는 비가 무척 많이 왔죠. 특히 이 진도는 여지껏 요 옆 당에 계신 아저씨를 만났는데 여지껏 살아본 중에 비가 이렇게 많이 온 적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물론 몇 년 전에 한번 왔었지만 그때는 여기 들어오는 관로가 작은 것이 묻혀가지고 40cm 400파이 정도가 묻혀 있는데 그것도 일그러져 가지고 그 도랑이 막혀서 그 일대로 그냥 물이 다 넘치는 바람에 다시 장비를 들여가지고 다시 다 했죠. 어제 그저께 여기를 오니까 폭탄 맞은 것 같아. 일단 그 홍수 피해 본 곳에 대해서 응급적으로 장비가 와서 포크레인 장비가 와서 급한 대로 이렇게 해주고는 갔는데 여기 도랑이 그렇게 넓은 도랑도 아닌데 어디서 그렇게 떠내려왔는지 거의 뭐 한 두 주먹만한 돌멩이들이 한 10cm에서 한 20cm 정도 되는 돌멩이들이 덤프트럭으로 한 3차 정도가 떠내려와 있어요.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죠. 그러니까 얼마나 급하게 물이 내리 쏟았으면 하긴 뭐 시간당 140mm인가가 저쪽에 의신면인가는 왔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이 왔겠어요. 그러니까 제주도 쪽에서 밀려오던 그 구름들이 처음으로 이제 부딪히는 곳이 이곳 진도. 그래서 이 진도는 비가 너무 자주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가 옛날부터 하도 많이 와가지고 그런지 흙이 귀해요. 밭을 파보면 삽이 안 들어가요. 다 돌멩이라서. 말 그대로 여기 아저씨가 말씀하시는 대로 여기 밭은 다 돌짝밭입니다 라고 표현을 해요. 돌멩이들이 하도 많아서 그 돌멩이 틈에 흙이 조금만 있으면 그것을 일구어서 제일 많이 심는 게 대파, 고추, 배추, 양배추 이런데 겨울이 따뜻하니까 겨울까지도 농작물을 다 심어요. 그래서 밭이 노를 데가 없습니다. 쉴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도 쉴 데가 없으니까 어르신들이 되면 허리 수술을 안 한 분들이 없을 정도로 겨울에도 쉬지를 못할 정도니까. 그러니까 땅도 못 쉬어요. 그러니까 땅도 너무나 척박해지고 말 그대로 그냥 돌짝밭, 가뜩이나 돌짝밭인데 거기에다가 퇴비나 많이 주고 이러면 좀 좋지만 퇴비를 많이 주는 것도 아니라면 그냥 비료만 주고 키운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그 밭은 너무 척박해요. 제가 세종에 있는 우리 약천홍원 달전리 그 약천홍원 올라가서 흙을 파보면 그 흙 향기가
아주 향기로워요. 참 너무 향기로워. 그런데 여기는 제가 이 땅을 거의 묵히다시피 하면서 거의 자연적으로 이렇게 키우는데 아직도 흙냄새가 그렇게 좋지만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어찌 보면 수백 년을 그렇게 땅을 혹사를 시켜서 그런 것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식년이라는 이야기를 하죠. 땅도 7년째는 6년 동안 경작을 하다가 7년째는 휴식을 주라고 합니다. 그래야지만 땅이 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력을 회복하고 하늘의 기운을 회복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쨌거나 물이 하도 넘쳐가지고 우리 펌프실로 물이 넘어 들어가서 그 펌프가 어시가 나는 바람에 차단기가 내려가서 냉장고에 있는 것들이 다 썩고 물은 또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그거 다 치우고 또 선풍기 틀어서 펌프실 진흙 쌓인 거 다 퍼내고 그것을 선풍기로 막 말리고 해가지고 조금 전에는 간신히 그 모터 펌프를 작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깔끔히 샤워를 하고 지금 이렇게 예배를 11시 조금 넘었는데요. 수요 예배를 이렇게 정결한 마음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1절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첫 번째 목적은 예수님이 오신 첫 번째 목적은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더 이상 죄의 종노릇을 하지 말게 하기 위해서, 더 이상 사탄의 종노릇을 하지 말아라 라는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화목제물로 대속죄물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며 돌아가셨어요. 손수 예수님의 피로 피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온 세상 가운데 있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죄사함의 그 능력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들은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더 이상은 이제는 죄를 짓지 말고 살아라.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들은 죄를 범해요. 어떤 본능적인 욕구, 본능적인 욕심, 또는 우리들에게 어떤 어둠의 세력들의 그때 교묘한 적그리스도들의 어떤 유혹, 이런 것들을 이겨내지 못할 때에 우리들은 죄를 짓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그냥 죄를 짓고 나몰라라고 감추고 있으면 예수님께서는 그 죄까지도 사해 주실까요?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회개함이 있어야 돼요. 회개는 말로 다 그냥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그 죄를 끄집어내고 이제는 다시는 그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겠다라는 마음, 그 마음을 예수님과 똑같이
내 마음속에 십자가에 그 죄진 마음을 못 박는 거예요. 얼마나 아픈 과정이에요. 그 과정을 회개라고 합니다. 그 회개의 과정이 있어야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죄를 용서하실 수가 있는 것이에요. 죄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오늘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5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참된 믿음은 내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어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같죠? 예수님은 어떻게 잉태가 되셨다고요? 성령으로 잉태가 되셨어요. 성령으로. 아주 순결한 마리아, 성모 마리아의 육신을 통해서 그 육신에 성령으로 잉태가 되어져서 태어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은 성령이요, 육신과 마음은 마리아의 DNA를 가지고 태어나신 거죠. 예전의 나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나의 모습을 보면 내 육신과 마음 플러스 죄의 영들이 나를 사로잡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내가 마음의 할례를 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은 이후에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내 안에 있는 죄의 영이 쫓겨나가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떨어져 나가버려요. 그러므로 인해서 내 안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자리를 잡게 되어지고요. 그 성령과 내 마음이 결합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자리를 잡게 되면 내 육신 또한 세포 속에 하나하나의 기운들이 그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함을 힘입어서 내 육신 또한 예수님의 육신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질 것이다. 가장 건강하고 거룩한 모습에 성화되어진 우리들의 모습, 이것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가 죽든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에 완전히 이 세상 가운데에 나의 몸 가운데 죄악이 사라져 버렸을 때에 이루어지겠지요. 그 완전한 성육신.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우리가 죄악이 만연되어진 이 세상 가운데 살기에 완전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께서 그 마음으로 자리 잡고 계시다. 내 안에 성령으로 성육신하셔서 내 모습이 완전하지는 않지만 작은 예수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얼마나 저는 그래도 이 세상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편인데 만연해 있죠. 죄악이 만연되어져 있어요. 어떤 영적인 부분으로도 만연되어져 있지만 오늘도 제가 이제 물이 나와서 아침에 이것저것 종려나무 가지도 전지도 하고 물집이 막 생길 정도입니다. 또 풀도 그 한삼동굴 같은 거, 칡롱쿨 같은 거 이런 것들 이제 어쨌든
다시 또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다 정리를 하고 들어왔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손가락 틈에 뭐 시커먼 점 같은 게 있는데 톡톡 긁어도 안 떨어져서 나는 무슨 티끌 같은 게 하나 이렇게 돼 있는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찐득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찐득이를 떼어서 죽였는데, 제가 세종실로원에 있을 때는 그런 경우를 여러 번 겪었는데, 거기 찐득이들은 그렇게 이렇게 교묘한 데 들어와서 자리를 잡지는 않거든요. 동물들한테는 많이 파고들고 뭐 이렇게 털 가운데 우리 개들도 이 목덜미 같은데 파고들어서 콩알만해지기도 하고 막 이래요. 근데 사람에게는 제가 기어다니는 건 몇 마리 잡아봤는데 이렇게 틈바구니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이제 피를 빠를 준비까지 한 이 상황은 제가 처음 겪어봤어요. 진도 찐득이는 아주 독한 모양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세상 가운데에는 너무 긍정적으로만 바라볼 상황은 아니다. 어쨌든 서로 사랑하고 긍정적으로 바라봐주고 이런 모습이 더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렇지만 해가 넘어가고 어둠이 깃들어지고 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죄악이 만연되어 있는 그 세상은 우리가 부정하지 못하잖아요. 항상 우리가 깨어있으라는 이야기는 그렇게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이렇게 파고들어요. 오늘 비유가 아주 여러분들은 찐득이를 보지 못하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이 찐득이가 처음에는 거의 한 1mm? 아주 작아요. 눈에 잘 보이지도 않을 정도인데 그 정도였던 놈이 피를 빨기 시작을 하면 거의 콩알만해져요. 시커멓게 피를 빨고 그때서야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그 찐득이가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가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이나 동물들에게 이게 전염이 되어지면 잘못하면 괴열병 같은 그런 질병이 온다고도 하죠. 어쨌거나 세상 가운데서는 이러한 것들이 많이 만연되어져 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15절부터 17절을 보게 되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세상은 오염되어져 있는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세력들에 의해서 오염되어진 세상. 그러니까 지금 요한 사도가 이야기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의 세상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어둠의 세력들이 만연되어져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오시고 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온 세상으로 땅 끝까지 퍼지는 그 2000년 후의 지금의 상태하고는 틀린 것이죠.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을 쓸 때, 요한 일서를 쓸 때 60년 AD 60년에서 70년 사이로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거나 이때는 전 세계로 예수님의 그 복음이 전파되어져 있지 않은 상태예요. 이 사랑의 복음, 새 언약의 복음이 전파되어지지 않았을 때의 세상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그들의 어찌 보면 신조예요. 그들의 신조. 우리 한번 볼까요? 16절에 보게 되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이 세 가지 안에 삶의 목적이 들어가 있어요. 놀랍죠? 삶의 목적이 들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제가 아는 분이 이제 그 원래의 때인데, 테니스 원래의 때인데 약국을 해요. 근데 약국을 의원이 없는 곳에서 약국을 하기 때문에 돈을 엄청나게 버나 봐요. 조제까지도 다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조제를 해주는 약사들은 약을 독하게 써요. 아니면은 어떤 마약 성분이 있는 부분들을 쓰든지 해서 그런지 허리 아프고 어디가 아프고 가서 딱 약 줘가지고 세 봉다리만 먹으면 싹 나요. 제가 축구할 때도 수도 없이 막 다치고 막 이래도 거기 가가지고 그런 약국에 가서 약을 줘서 세 봉다리만 먹으면 그 아픈 게 싹 나요. 돈이 엄청나게 벌으니까. 근데 원래를 하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옆에 앉아서 뭐 사는 거 별거 있습니까? 이래저래 즐기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이러는 게 사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참 듣다 결국은 뭐 놀고 캐사라 세라 하고 섹스도 하고 뭐 하고 이러면서 그냥 즐기자라는 거야. 그게 사는 거라 이거야. 그게 삶의 목표다는 얘기야. 듣다 제가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참다가 했습니다. 아유, 어떻게 목사가 바로 옆에 앉아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 목사인 제가 뭐가 됩니까? 제가 웃으면서 참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제 옆에 계시던 교장 선생님 출신인 그 어르신이 아이 맞아 이 양반아, 그래 목사가 옆에 앉아 있는데 목사님이 옆에 앉아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하나 그러면서 혼을 내시더라고요. 그분들의 목표 이 세 가지 안에 다 들어있다는, 세 가지 안에 육신의 정욕, 섹스를 주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어떤 자랑인 양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그거를 대놓고 바람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는 안 돼요. 지금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는 성욕을 아예 없애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본능적인 그 성욕은 왜 주셨겠어요?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육, 번성, 땅에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요? 건강하고 거룩한 그러한 성생활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반드시 필요. 근데 그 본능적인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본능을 말씀으로 이겨내야 되는데, 믿음으로 이겨내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을 남용하고 그것을 죄악으로 잘못 사용을 해버린다면 그것은 큰 죄가 되어지죠. 10계명의 제 7계명이 뭐예요? 간음하지 말라요. 얼마나 간음을 많이 하고 다녔으면 하지 말라고 그래요. 다음은 안목의 정욕이에요. 안목의 정욕.
우리가 눈으로 봄으로 인해서 부러워하고, 아, 저것 좀 가졌으면, 아, 내가 저런 차 좀 탔으면, 아, 내가 저런 집에서 살았으면. 아파트가 서울에 이제는 잠실에 25.7평이죠. 85평방미터 국민주택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게 국민주택인데 이제 50억 되는 주택. 자랑하고 싶죠? 자랑하고 싶어요. 50억 되는 주택. 예전에 제가 한참 잘 나갈 때는 참 그곳에 아파트 한 두세 채는 제가 살 수 있었는데, 그러면 그거를 지금 두세 채 가지고 있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할까? 지금보다 훨씬 더 축복받은 인생일까? 저는 다 살아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지금이 오히려 그때보다 몇십 배 더 행복해요. 몇십 배 더 축복받은 인생임을 제가 고백할 수가 있어요. 제가 내려오면서 휴게소에 들러서 화장실에 이렇게 잠깐 볼일을 보고 있는데, 그 앞에 딱 이 명언이 써져 있는데,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외국인인데, 행복이란 푸른 하늘을 바라보는 것처럼 쉬운 일이다. 참 성경적이더라고요. 행복이란 푸른 하늘을 바라보는 것처럼 쉬운 일이다. 근데 여러분들 푸른 하늘 얼마나 봐요? 그 하늘이 아름답다? 저 하늘이 참 좋다? 얼마나 쳐다봐요? 하루에 한 번이라도 봐요? 일주일에 한 번 보셔요? 하늘에 있는 별, 저는 어젯밤에 화장실에 물이 안 나오니까 나가서 볼일을 보느라고 보니까 별이 진도에 많이 떠 있더라고요. 이게 볼 수 있는 것. 우리가 안 찾으려고 그래서 그렇지, 이 눈이 욕심 때문에 딴 데를 바라보느라고 못 찾는 것이지, 진정한 행복은 소소한 데 있다라는 거야. 아주 가까이에 있다라는 거야. 우리가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라는 거야. 말 한마디로, 따뜻한 말 한마디로 찾을 수가 있고, 따뜻한 위로 한마디로 얻을 수가 있고, 따뜻한 나눔으로 얻을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그 세계를 바라봄으로써 예쁘장한 풀꽃, 예쁘장한 나무, 어떤 아름다운 그러한 저녁놀, 푸른 하늘, 못 찾아서 그렇죠. 안 찾아서 그렇죠. 찾으면 하나님이 주신 행복은 즐비합니다. 즐비해. 근데 우리 눈은, 하나님을 모르는 눈은 욕심에 가득 차 있어서 그것만 찾느라고 혈안이 돼서 가. 그래서 딴 걸 못 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름다운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는 못 쳐다보고 내 욕심만 부리는 쪽으로 그냥 쳐다보고 가는 거야. 예전에 제가 그랬어요. 강남에 아파트 세 채 살 수 있을 정도의 그 돈을 가지고 있었을 때에, 그때의 눈은 전혀 하늘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돈만 바라보고, 건축만 바라보고, 땅만 바라보고 이러면서 다녔어요. 이생의 자랑, 이게 자랑거리인 줄 알아. 이게 자랑거리인 줄 알아. 내가 이만큼 만들어 놨어. 내가 이만큼 했어. 내일 모레 돌아가실 건데, 내일 모레 돌아가실 건데,
그거 누가 알아줘요? 그거 누가 알아줘? 사실 사람이 잘해준 거는 잘 몰라요. 사람이 해코지한 거는 평생 내리 남아. 사람한테 홀대받았던 거는 평생 남아. 그러면 사람을 홀대하는 거는 가난한 사람이 부자를 홀대할까요?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홀대할까요? 대부분이 부자들은 사람들을 부리잖아요. 노동자들을 부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싫은 소리를 나도 모르게 할 때도 많아. 제가 옛날에 현장에 있을 때에 그 노동자들, 옛날 노동자들은 사장이 제가 가면 현장에서 일 안 하다가도 딱 가면은 그냥 일하는 척 투닥투닥 펑펑 놀다가도 그렇게 했어요. 내가 막 큰 소리 치면 굽신굽신하고 그랬어요. 물론 개 중에는 한두 사람 대들르는 사람도 있었지만 나이 먹고 이런 사람들 없었어. 그러면 그 사람들이 부러운 것도 물론 있기는 있겠지만 내가 부럽다라는 생각이 많았을까요? 저 사람 싸가지 없다 소리가 생각이 더 많았을까요? 아마 후자일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래. 그래서 위에 있는 사람, 많이 갖추고 있는 분들, 예수님은 심지어 부자는 낙타가 바늘구멍까지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죄를 지을 수가 있어. 내가 이 생에 자랑을 하기 위한 삶, 내가 성공했다라는 것을 내세우기 위한 삶, 그러한 인생의 목적이 되어지게 되면 사람들을 아프게 해. 사람들을 힘들게 했어. 그래서 지은 죄가 훨씬 더 많아질 수가 있어. 그래서 인생의 목적을 이 세 가지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추구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18절부터는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적그리스도, 안티크리스토스, 안티.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그러면은 괜히 알러지 반응 일으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 그러면은 괜히 알러지 반응 일으키고, 어떤 성도들 그러면 괜히 알러지 반응, 목사님 그러면 괜히 알러지 반응. 왜 알러지 반응을 일으킬까요? 하나님 편에 안 쓰니까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거야. 하나님 편에 서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멀리 진도에서 수요 예배를 드립니다. 비록 혼자서 드리는 예배이지만 곳곳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곳이 교회가 되어져서 그곳에 있는 분들이 또한 주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전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새 계명,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예수님에 속한 계명을 지키라. 그 계명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참된 성도들의 모습으로 이 세상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